우리 교재 제 12장 교재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줄 있죠? 사랑인가 미움인가? 사랑인가 미움인가? 자,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진술로 말을 계속한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자, 이 책을 끝맺으면서 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카톨릭 교도들을 미워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는 여기에 불못서서 영혼을 보낼 모든 카톨릭 교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 교재 11쪽입니다. 나는 모든 카톨릭 교도들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기 원한다. 나는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종교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기 원한다. 그것은 적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밖에서는 친구가 될 수 없죠. 진리 안에서만 친구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인간이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진리만을 말하는 성경들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이빨을 드러내고 적으로 간주하게 되죠.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짜 적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죠? 교재에도 그의 이름은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사실상 사탄이 좋아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은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집어 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그의 계략이다. 먼저 종교를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이도록 온갖 종교적 속임수로 치장한다. 다음으로 비성경적 교리를 공식화해서 그 회원들이 지키도록 한다. 사람들은 그 규칙들을 지키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결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사탄의 종교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증오하며 그분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게 하는데 필요한 온갖 일을 다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행히도 이 계획은 수세기 동안 효과를 발휘해 왔다. 사탄을 평가절하하지 말라. 그는 속임수의 거장이다. 자, 사탄이 여러분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여러분의 진짜 적이며 그는 종교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 그가 더 이상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도록 방치해 두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로 돌이키라. 그분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잠언 3장 5절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도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상당히 유용한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우리가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말씀을 펼쳐서
말씀대로 알려줬는데 고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고. 여기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오늘로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거짓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보세요. 시중에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각기 그 번역을 달리 합니다. 번역하는 사람 마음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괜찮다 싶은 그 번역된 것을 인쇄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쭉 살펴보면 제가 이 95기조를 전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에요. 조한 칼빈도 그렇고요. 16세기 종교교육자들이 완전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반박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도 로마 카톨릭 그 품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95기조 반박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면죄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연옥이요. 자, 그래서 카톨릭 전체 교리에 대해서 반박문을 마르틴 루터가 제시한다고 했다면 몇십 권은 됐고요. 근데 지금 면죄부와 관련해서 반박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면죄부와 연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자, 여섯 번째 그 제가 밑줄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교황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선언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판결에 위임된 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교황의 권한을 넘어서는 죄는 교황의 용서로는 사여지지 않는다. 그렇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부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겸손해져서 그의 대목인 사제들에게 복종치 않는 한 누구의 죄도 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곱 번째 내용을 보면은 아직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17번째 보세요. 연옥에 있는 혼들에게는 두려움이 감소되어야 하며 사랑은 증가하여야 할 것 같다. 마르틴 루터가 연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 뒷페이지 21번째. 그러므로 인간이 교황의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테첼이에요. 테첼 모르는 사람 없어요.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요 돈을 내게 만듭니다. 면죄부를 판매하죠.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테첼인데 그 테첼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27번째,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 이 표현은 테첼이 말한 표현이에요. 유명한 표현입니다.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첼이 살벌해요. 지옥 그림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 앞에서 불을 질러요. 그리고 짐승을 던지는 거예요. 자, 보라고. 짐승이 저 불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러분의 가족도 지금 연옥에 있다가 여러분이 선행을 하지 않고 헌금을 내지 않고 그러면 지옥으로 저렇게 던져진다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윽박질렀어요. 거기 28번째,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지금 현재 바티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베드로 성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요. 면죄부라는 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판매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요. 영원옥이라는 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째, 면죄부를 삼으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면죄부를 이제 샀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전해. 내 가족도 안전해. 내 친구들도 안전해. 돈을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그래서 면죄부를 많이 사면 살수록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제대로 말을 한 것이죠. 33번째, 교황의 사면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38번째 보시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대로 말을 하고 있죠. 37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았든 죽었든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과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죠? 40번째,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값을 달게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면죄부는 벌을 가볍게 하라는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벌받기 싫어하게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는 벌받기를 싫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마르틴 루터가 본 것이에요. 면죄부를 사잖아요. 면죄부를 내가 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또 저주도 받지 않고 형벌의 따위도 나는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면죄부를 구입했으니까 나는 안전해. 무슨 짓을 했어도 나는 안전해. 이런 해이 현상이 생겼는데 그것을 바르게 마르틴 루터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41번째, 교황의 면죄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행위들보다 더 낫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교황이 나서가지고 왜 면죄부를 판매하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43번째,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면죄부를 당시 많이 사는 거는 선행과 같은 거였어요.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먼저 죽은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을 그곳으로부터 한나라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한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그때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45번째,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이를 지나치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46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생계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충분히 저축하여야 하며 결코 이를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이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오는지 모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안전장치로 때때로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한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나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은 당시 지역계 어려운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사역에 보태 쓰라고,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근데 그것을 안 쓰고 저축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자기한테 쓰라고 준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해 두는 거예요. 저축해 놨다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예를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축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면서 저축하냐?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고. 자, 48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이 면제해 주는 데 있어서는 돈보다 경건한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합당한 말이죠. 50번째, 교황이 면죄부 교사들의 진상을 안다면 그는 자기 양의 뼈와 살 그리고 그 가죽으로 성 베드로 소원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원이 죄로 변하기를 원했을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발부하고 연옥교를 만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저희가 무엇인가 하니까 성 베드로 사원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52번째 보면 비록 면죄부 담당 주교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의 안전을 위해 면죄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렇죠? 53번째,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하는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다. 면죄부 판매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말이 없다고 교황이 자꾸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주하겠다. 그러면 그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54번째,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오늘날 강단 보세요. 무슨 설교를 시작하든 전부 돈과 연관해서 하잖아요. 돈과 연관해가지고 헌금 내라고. 55번째, 극히 무의미한 것인 면죄부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문으로 표현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인 복음은 100단어, 100문장, 100개의 구문으로 설교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100단어, 100문장, 100개의 구문으로 복음을 설교하라 반박을 하고 있죠. 57번째, 면죄부가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많은 면죄부 판매자들이 이를 마음대로 나누어 주기보다는 이를 긁어모을 뿐이기 때문이다. 면죄부 판매자들 표현을 보세요. 주교, 사제, 추기경, 교황 전부 면죄부 판매자들이라고 그렇게 세일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9번째, 감독과 사제들은 교황 면죄부 사제들을 기꺼이 그리고 매우 경건하게 맞아들여야 한다.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건 빈정거리는 거예요. 70번째, 하지만 그들은 이 사제들이 교황으로부터 위임받은 것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을 설교하지 않도록 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71번째, 교황의 면죄부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는 이는 파문되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빈정거리듯이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75번째, 면죄부를 과대평가하여 인간이 아무리 못할 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를 범했다 할지라도
면죄부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지금 계속 빈정거리듯이 말을 하고 있죠. 76. 우리의 주장은 정반대로 교황의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계속 빈정거리듯이 지적을 한 거예요. 77번. 성 베드로가 지금의 교황이라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베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 베드로와 교황을 동시에 못 오가는 것이다. 이 또한 빈정거리듯이 말한 것입니다. 79번째. 교황의 성의에 그려진 십자가와 면죄부 사절이 세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모독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 세워진 그 십자가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자,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어요. 86번째. 또 오늘날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보다도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이 성 베드로 사원을 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황이 왜 가난한 성도의 돈주머니를 갈취해가지고 성원을 지으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이거 당시 16세기에 엄청난 큰 문제였습니다. 굶은 것이 터져버린 거죠. 87번째. 또 이미 전적인 회개를 통해 완전한 구속과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 교황은 또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축복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주님께 죄사함 받고 완전한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교황이 뭘 용서하고 뭘 축복하겠냐는 거죠. 88번. 또 교황이 지금 하루에 한 번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사명과 축복을 하루에 100번을 한다고 하여 얼마나 더 큰 축복이 교회에 임하겠는가. 지금도 교황이 뭐 축복한다고 하는데 저주죠, 저주. 베네딕토 신부가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온 세계에 다 공영방송을 통해서 다 영상이 나갔죠.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저주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빨리 끝났을 텐데. 그죠? 저주의 저주. 89번째.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 돈보다는 혼들의 구원을 구하고 있다면 왜 그는 지금까지 행해온 똑같은 효력을 갖는 사명과 특사를 중지하는가? 날카로운 지적을 하죠. 90번째. 세인들의 날카로운 논박을 오직 힘으로만 억누르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소치 않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적들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이냐면 면죄부를 발부하고 연합교회를 만들 때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성경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92번.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지도 않는데 화평이라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주의 백성의 상처를 그냥 보고도 화평이라 말만 하고 치유하지 않은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93번째.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94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형벌, 죽음과 지옥을 거치면서 부지런히 따르도록 교훈되어야 한다. 95번째.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화평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이렇게 강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논박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논박들이 얼마나 강한 논박인지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단방문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흥분해 버렸어요. 완전히 흥분해 가지고 우리가 그간 카톨릭으로부터 속았구나.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 농민들이 반란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그랬다고. 굉장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을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사실 종교 개혁의 시작은 존 리글리프가 구 라틴 역본을 영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냥 마귀가 완전 싹이 나지 않도록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불이 못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루터를 통해서 이제 불이 붙은 겁니다. 마틴 루터의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강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성 목사님도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강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만연돼 있는, 지금 우리나라 완전 배교해 버렸잖아요. 이 배교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파하도록 그분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격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95기조 반박문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루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100%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루터란 교회 있잖아요. 루터교. 아유,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하는 게. 루터교 성공회,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카톨릭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경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